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호세아 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 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망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들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의 반복된 우상숭배의 결과 그리고 이방 나라를 의지한 결과 어떤 재앙을 맞게 될지를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첫째, 이스라엘은 앗수르의 침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1절을 보면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친다고 말씀하는데 여기서의 원수는 앗수르를 말합니다. 1절 하반절을 보면 앗수르의 침공을 받게 되는 이유를 말씀하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며 율법을 범했기 때문입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앗수르의 침공 앞에서 그제야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주를 안다고 말해봐야 이미 선을 버린 그들에게 남은 것은 원수가 따라오는 것뿐임을 말씀합니다. 둘째, 이스라엘 왕조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4절을 보면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쿠데타를 통해서 왕들이 수시로 교체되었던 북이스라엘 말기의 상황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입맛에 따라 지도자를 바꾸기를 수시로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내가 모르는 바이며 라는 말로 그들을 인정하지 않음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셋째, 이스라엘이 만든 우상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4절 하반절을 보면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6절 하반절을 보면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의 송아지는 북이스라엘이 단과 베델에 세웠던 금송아지 우상을 말합니다. 넷째,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보다 이방 나라를 더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음행으로 여기셨습니다. 9절 하반절을 보면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리고 10절을 보면 그들이 여러 나라의 값을 주었다고 말씀하는데 이는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서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던 북이스라엘 말기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10절을 보면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열방 사이에 몸을 팔아 도움을 구한 이스라엘을 한 곳에 모아 심판하겠다는 뜻입니다. 다섯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갈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이상한 것으로 여겼다고 말씀합니다. 13절을 보면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는데 이는 예배를 드리지만 그저 형식뿐인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결국 13절 하반절을 보면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고 말씀하는데 노예였다가 자유인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타국에 잡혀가는 포로 신세가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아수르의 침공을 받고 이스라엘 왕조가 무너지며 우상도 무너지고 나라가 멸망하며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이 모든 재앙은 이스라엘의 반복된 우상 숭배 그리고 이방 나라를 의지한 결과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길을 걸었던 이유는 살아남기 위해서 강대국들의 힘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강대국들이 섬기는 우상이 매력적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세상의 실체에 대해서 더 마음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은행 계좌의 잔고가 더 든든하게 여겨지고 약속의 말씀보다 번듯하게 서 있는 건물이 우리에게 더 큰 힘을 발휘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힘 있는 것들을 의지하다가 하나님의 심판 선고를 받은 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모습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 지금 당장 내 삶을 든든하게 해주는 것, 지금 당장 내 삶에 큰 힘을 발휘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다가 결국은 망하게 될 길로 가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영원한 길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부족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다가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주님, 오늘도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영원한 길을 따라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